오늘 저는요,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는 세속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흘러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정말 좋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 이 노래는 솔로몬이 지은 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노래예요. 이 노래의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말년에 세상 것 안 해본 것 없는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누려본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구나. 비로소 그는 인생의 말년에 주어를 찾게 되죠. 그가 좀 더 일찍 인생의 주어를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말년이라도 그는 인생의 주어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에스라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7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돌아올 수 있어요? 게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신, 이방 왕은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웬 은혜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가서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놀랍게 에스라에는 이방 왕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면서 놀랍게도 이 제국의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니까 바벨론은 훨씬 더 잘 사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놔두고 이미 기반이 다 잡혔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들 다 재산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성전이 중단되죠. 17년 동안 중단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또 그 당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또 아닥사스다 왕과 또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정말 스룹바벨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눈 대로 그는 개척의 사람이었고 돌파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이 끝나요. 자, 몇 차까지 귀환이 있다고 했죠? 3차. 1차는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2차가 오늘 시작하는 7장인데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돌아와요. 이게 2차예요. 3차는 이제 여러분 이 에스라 말씀을 마치고 학계를 건너면서 느헤미야를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술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게 3차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차는 누구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자, 누구예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은 졌지만은 놀랍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무려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의 갭이 있어요. 성사학자들은 57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 60년 정도의 이 갭이,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에스라가 누구냐? 이 에스라는 10장인데요. 오늘 7장에서
에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모세만큼이나 그 역할이 귀하다고 하면 여러분 에스라는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이런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데 왜 모세하고 에스라를 비교하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시키고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워요. 율법과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는 보이는 성막을 완성했다고 하면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막을 완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진짜 세워져야 하는 게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고 넓어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서 규례와 율례를 채워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큼이나 에스라가 너무도 중요한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는요, 그 에스라가 왔던 것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감동 있게 선포해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감격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읽었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읽는다면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래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막 드라마틱한, 바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이 선지자가 오고 이런 선포는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다. 이거는 뭐죠?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왔다.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 에스라를 설명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 에스라를 설명할 때 먼저 16대 손을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에스라가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구 나오죠? 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에스라가 이만큼 소중하다, 중요하다. 사실 이 메시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바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오히려 이 강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 아론부터 해서 왔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끊겨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끊겨진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자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는 그 순간 비교가 돼요. 거울에 비춰진 나, 직장을 통해 보는 나, 내가 뭐지?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스트러글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 에스라는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는 그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집입니다. 이 놀라운 이 제 정체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6절에 보니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는
맞아요. 그는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네, 주 먼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 그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능통한 단어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지식적인 의미보다도 말씀을 잘 적용한다, 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he is good at 뭐 이러잖아요. 그가 뭐에 잘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치 천국의 서기관이 옛 창고와 새 창고에서 말씀을 마음대로 꺼내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말씀에 능통하다.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는 말씀에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다. 그는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를 소개할 때 그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이 말씀의 뜻은 그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웬 은혜인지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개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요. 그 다음 줄 볼까요?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대요. 이게 뭐죠? 뭔가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그는 말씀을 잘 알아. 그러면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죠?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지금 그에 대한 설명 중에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은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죄송하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굳이 내가 뭐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놀랍게도 여기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당시에 왕이 그를 인정할 정도로 그가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왕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같은 이 에스라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어디다가 기초를 세웠는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먼저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말씀을 첫 번째 먼저 동그라미 깊이 연구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지혜는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는 먼저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말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헌신하였다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앞으로 보면 에스라는 헌신했다, 나는 헌신했다.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헌신의 대상이고 가정도 헌신의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헌신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혜나 내 재주 능력이 아니라 에스라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에스라는 제사장 아니에요, 율법학자니까 당연히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요. 당신에겐 무엇이 먼저 기초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있죠. 자, 보십시오. 그의 삶은 헌신했어요. He devoted. 그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는 He spent his life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He spent entire his life. 그의 온 생애를 주님께로 집중했대요.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무엇에 헌신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헌신합니다. 오늘 보니까 깊이 연구하여. 이 말씀은 우리 버전으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의 삶을 먼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어요. 왜 역대 왕들이 저렇게 타락했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말씀이 없다는 것.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재주대로 자기가 할 땐 조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스라는 여러분, 내일부터 10장을 보면요, 좀 피를 토하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2부 때는 너무 그 에스라를 너무 많이 묵상해가지고 이 피를 막 토하고 싶은 막 심정이 너무 간절했는데 3부 때는 좀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부 때 들으신 분은 좀 많이 혼나는 느낌도 들었는지 모를 것 같을 정도로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내일 모레 보면은 정말 부모된 마음은 이 에스라의 마음을 읽고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그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뺏긴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왜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집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말씀 혹시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 마음이 넓어서 신사적이어서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작더라도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명령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지요. 자, 에스라는 세 번째는요,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해요.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목장의 1:1 양육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사실 그때 내게 돼요. 우리 교회에도 가르치는 분들이 직업적으로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가르쳐 보니까 나눠 보니까 그게 내게 되더군요. 아멘할 타이밍인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를 그때는 모르는데 길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그렇게 귀엽고 그 다음에는 막 소리도 안 지르고 열도 안 받잖아요. 애를 기를 때는 그렇게 열 받고 난리치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면은 벌써 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딱 보이니까 말씀을요 가르치고 나누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프랭카드 시작.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란 말이 영어로 보통 그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이름은 he is teachable. 그 TACH, teaching에다가 ABLA가 teachable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요, 그는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잘 배운다예요. 그는 잘 배우는 학생입니다 할 때 he is teachable. 그는 잘 배우는 학생이래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그 말에는
배운다고 하는 말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만 놀라고 지금 또 감동받고 있어요. 저는 그 영어를 배울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he is a teacher 부르는데 그는 잘 가르치나 봐야 됐더니 그는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럴 때 비로소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학생. 제가 아는 선생님이 고대 심리학과를 이제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70살이 됐는데 그분은 어디를 집회 가도 저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이 오늘 에스라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의 인생 속에 세 가지에 투자했다. 헌신했다라 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주어질 때 거기 놀랍게도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예배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짜 예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경 다음에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철로 역정에 버금갈 정도로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가 쓴 내용 가운데 이 원어에는 더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당신의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느껴지든 작은 일이든 그런데 그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무슨 블루 칼라, 와이 칼라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일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그건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다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평생 헌신했지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택배 아저씨 지난 2주 전인가요? 아니 밤새도록 너무 힘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 외에 모든 일에 주님이 초청되니까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순간에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나세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구속사는 세상 속에서 세속사는 이 구속사의 반대 개념만은 아니에요. 세속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견뎌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먼저 말씀을 에스라가 보여준 대로 뜻을 정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매일 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한번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죠. 스텝 바이 스텝 할 수 있는 것만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영적인 컨피던스가 와요. 내 안에 지킬 때 은혜가 와요.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셀프 컨피던스, 스피리추얼 컨피던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나누세요. 아멘. 목장에서, 양육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누시고 가르치세요.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